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5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어린 초등학교 유소년부 아이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성경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바로 주인이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칭찬했다는 거죠. 너 참 잘했다 라고 오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하는 격려의 말이요, 칭찬의 말입니다. 오늘 이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3가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수고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수고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먼 타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갈 때의 종들을 부릅니다.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준 이 소유물들을 잘 사용해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의 소유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 없는 떠남에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바로 수고했습니다. 일하느라고 그 종들은 힘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10월 22일 날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며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며 애쓸 수밖에 없는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올해도 여전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하는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에 풀칠하며 살아간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1시간 일해가지고 입에 풀칠할 수 없습니다. 하루 10시간을 일을 해도, 아니 밤을 새워 일을 해도 그 가정, 내 자녀 몇 명을 꾸려나가는 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은 평생에 수고해야지만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주인 것이죠. 저주인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수고들 하니까 우리 여성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남편들한테 잘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요즘엔 여성들도 일을 진짜 많이 합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 가릴 것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저녁을 넘어 밤 늦게 새벽까지 일을 하는 민족입니다.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소출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1년 동안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 돈 수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100만 원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정말 어렵게 합니다. 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한 만큼 내가 좀 소출을 얻으면 좋은데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자들이 타워 크리언에 올라가는 겁니다. 회사 본사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으면 내가 좀 그것에 걸맞는 임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니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들이 그런 겁니다. 바닷속에 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허탕을 치고 돌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봐도 이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얻지 못하였다 이겁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다 겪어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열심히 했는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열매들이 없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2023년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얼마나 거두셨어요, 여러분? 제가 재정부에서 매주마다 헌금자 명단을 저한테 보내주고 헌금 액수까지 다 보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사실 저는 알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우리 재정부에서 다 보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2023년도 여러분 10월부터 보니까 소위 말해서 대박 나신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뭐냐? 그만큼 1년 동안 우리들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교회에 들어오니 목사님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저도 몇 번 언급을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건실하고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뢰라. 지금 주중에 6일 동안 5일 동안 열심히 바깥에서 힘쓰고 애써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교회 와서 좀 안식을 누리기 원했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이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십시오 라고, 더 힘을 내라고, 더 수고하라고 목사님이 자꾸만 핏대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목사님들이 조금 밉지 않으세요? 미우시죠? 자,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식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밥 안 할 때는 얼마나 편했습니까? 집에서도 밥했는데 이제 교회 와서도 밥해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육부서 시작이 되면서 부장 우리 집사님들이 다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분들도 바쁘신데 수고하셔야 됩니다. 교사들도 더 수고하셔야 됩니다. 또 성가대에 4분이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4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이제 수고하셔야 됩니다. 바깥에서도 수고하시고 교회 와서도 수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1년 동안 수고한 티가 나는지 한번 살짝 쳐다보십시오.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말해봤자 힘드니까 그냥 얼굴만 살짝 보십시오. 예, 모두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시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도 3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했다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7째 날은 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날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빨간 날이 좋아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공생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분명 피곤하셨을 것이 분명해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지쳐서 날아 떨어졌다 이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돌보실 수 있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여전히 우리를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나를 사랑했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지만 어때요? 사람은 지칩니다.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사람은 지치기 때문에 나도 힘들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29절, 30절, 3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일하셔야 됩니다. 내후년에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힘이 나서 신나게 일을 하는가, 아니면 힘이 빠져서 정말 노예처럼 끌려가듯이 일을 하는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가족한테 받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힘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새 힘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새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희망 삼는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에 꽂아놨는데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상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본당으로 왔어 그랬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패전병 같아요. 패전병. 저는 힘을 줄 능력이 없어요. 힘은 누가 주시는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내일 1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한 새 힘을 여러분들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년 한 해를 또 살아가실 때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 심정으로 하루하루 주께 새 힘받아 새 능력받아 힘차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주를 오직 소망 삼고 희망 삼았기 때문에 그는 힘차게 사역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아니, 다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노력했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 피곤해하지 않는 사람, 언제든지 볼 때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보면 힘이 나지 않냐고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늘 힘차고 활기차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노력이 어느 정도냐? 해산을 하는 고통을 겪겠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출산을 안 해봤지만 출산할 때 여성들이 까무러치려고 그럽니다. 진짜 아픕니다.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겠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힘을 주니 못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새 능력 받아서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의 기력이 너무 힘든 겁니다. 완전 깔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빨리 채찍질해서 빨리 달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그저 사라져서 살아인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유명 모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참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자살률 1위입니다. 특별히 노인 자살률은 더 큰 격차로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1등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줄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어른들 잘 모셔야 됩니다.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죽은 모녀도 있었고, 학교 폭력의 피해로 인해서 자살한 우리 학생들도 있고,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도덕적 흥결이 드러난 정치인도, 횡령 혐의로 받은 기업인도,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연예인도 그렇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목숨을 끊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건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목숨을 끊고 싶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영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주님, 나 죽고 싶어요, 목숨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그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목숨을 끊고 싶다고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는 말보다 여러분, 그냥 살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살아있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살아있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느라 너무나 수고했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열매가 없어도 내 인생에 실패라고 하는 한 해를 할지라도
그냥 사라져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수고했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고생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씁니다. 그런데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일을 힘쓰고 애썼다는 의미가 있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더 고통스럽고 고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수고했지만 올 1년 동안에 그중 가운데서 올 한 해가 너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고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여러분 그 돈을 그 당시에 남긴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생했습니다. 엄청나게 고되게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돈도 아닌 것을 그 2배를 불리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수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세요? 목사님, 나도 엄청 고생했어요. 직살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 많죠. 마이크 하나씩 다 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거죠. 저 직살나게 올 한 해 고생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답니다. 여러분 너무 이 구절이 싫지 않습니까? 고생을 위해서 났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물을 마시면 시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생의 물을 주신답니다. 고생의 물을 주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스럽게 할까요? 왜 고되게 하실까요? 아니,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수고하는데 왜 고생스럽게 하실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길 잃은 어린 양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은 고생한다는 겁니다. 예, 길 잃은 어린 양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이 목자를 잃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고생길이 환하게 열린 겁니다. 여러분, 철없는 자녀들이 가출을 해요. 근데 하루 만에 돌아옵니다. 제 고등학교 친한 친구도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을 했어요. 근데 하루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집으로. 왜냐하면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고생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자, 길 잃은 어린 양, 목자를 잃은 어린 양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였다 그런 겁니다. 목자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며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길에는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저께 이 교회 앞에 도로가 꽉꽉 막힙니다.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술이 취해가지고 8시부터 막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길을 잃으니까 자기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한 겁니다. 옆에 테이블에서 밥을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나 1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 전 속으로 그랬죠. 길 잃었으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미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뭐냐? 우리들은 다 길 잃은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길 잃은 어린 양. 예, 길 잃은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다 길을 잃었습니다. 길 찾겠다고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정말 잘 찾아오신 겁니다. 예,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 잃은 사람이 교회 오는 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길 잃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파멸과 고생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길
애 있다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예수님 말씀 안 듣고 혼자 길 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고생만 직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고생할 뿐만 아니고 파멸이 있고 비참할 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을 주시고 근심하게 하는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그 누구보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3대 젊은 목사를 여러분 받는다는 일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바꾸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교인들보다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년에는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 수고했다, 고생했다, 마지막으로 고맙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러분, 종은 그냥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내가 다시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물건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주인이 너희들 당연히 일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주인은 돌아와서 그 종들을 보니까 니들이 열심히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함께 주인이 없는 밥상에 종이 앉아서 함께 주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인이 얼마나 그 종들에게 고마움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종들이 그 주인의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우리 주인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충성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가 5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교회, 여러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보셨다는 겁니다.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내 목회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저의 도구로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세워준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눈높이 상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누구도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당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고마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종들이 충성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충성하였음에 더 큰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교회를 맡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열심히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더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더 몸된 교회를 사람이 보나 안 보나, 목사님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세워나갈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저는 주님이 주신 제 이 직무를 주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에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충성하셨던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충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하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기쁨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는 충성을 끝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올 한 해 참으로 고맙다. 내 교회를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 내 교회를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있게 해주니 너무나 고맙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성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짊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른 성도 볼 곳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볼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을 뜨겁게 한 번이라도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이 하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오늘도 지고 가는 사람, 내일도 지고 가는 사람, 2024년도에도 하루하루 그것을 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충성되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충성된 사람을 우리 주님 고맙다 말씀하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2023년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 한 해 동안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 말씀을 통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